7번째 말씀이죠. 아마 8번째 정도까지가 이제 성경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성경 구절들은 다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조금씩 이렇게 좀 익숙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 7번째는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명이란 말이, 조금 그런 낯선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조명이란 말은 비친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비추어 준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감동 혹은 감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영감이 있고 조명이 있고 감화가 있고. 그래서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할 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때 그런 성령의 감동을 영감이라 그러고요. 그래 보통 영감 성령 말씀으로 영감됐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은, 꼭 맞게 쓴다면, 영감은 성경이 기록됐을 때만, 그래서 영감되어서 기록된 말씀, 영감된 말씀, 요렇게는 쓰면 좋겠고요. 영감된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감화되었다. 요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떨어져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조명되어 감화되었다. 오늘 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과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밑에 우리 신앙고백 1장 6조의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 예, 뭐 조금 말이 좀 딱딱한 부분도 있고 조금 애써로운 표현도 있지만은 신앙 고백에서 되도록이면 살려서 그렇게 두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은 영어도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서 이런 데 보면 여전히 고어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더저 이런 것을 doth 이렇게 doth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현대화하는 것도 좋지만은 신앙 고백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이제 신중하게 우리 자꾸 하나를 고쳐도 그럴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에 유효하도록, 이 말은 구원은 이제 우리가 이미 다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과정이 다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요. 이런 구원에 유효하도록 이해한다. 사실 우리 구원에 유익하도록 혹은 유효하도록 이해한다.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전하기도 하는데요.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그 이해가 바로 뭐냐?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도 성령의 조명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고급적인 그런 두뇌가 학식이 있어도 성경을 만독을 해도 못 깨달을 때가 있고, 좀 못 배운 분이라도 성경을 다 안 읽고 일부분만 읽어도 또 성경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차이가 왜 나오느냐? 바로 성령이 비추어 주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같이 막 폭포수같이 또 우리를 어떤 정말 푸른 초장으로도 데려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이건 막 너무 어제 벅차서 이건 뭐 참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당장 전하고 싶고 또 선포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추어 준다. 그래서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에 유효하도록 이해하는데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 예.
자,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나 후서 이런 데는 영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자꾸 성경이 친해져야 되거든요. 고린도전후서에는 주의 영, 같이 합시다. 주의 영.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든가 또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주셨다거나 또 주의 영이 있다든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 한번 줄쳐볼 것은 첫 번째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어떤 그런 영혼의 어떤 기능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영혼의 작용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거기 줄쳐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거는 성령을 의미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러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도 다 줄쳐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상의 어떤 학식으로나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영혼으로 알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해서 믿지 않는 친구가 아무리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설명해 줘도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어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여기 보면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또 줄칠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좀 오늘 줄칠 것이 굉장히 많지만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고 밑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말이죠. 그럼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성령이 또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이해합니다. 이해하니까 또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전파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이런 말씀들은 상당히 영은 영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아주 이런 말씀도 중요하고요. 또 요한복음 우리가 항상 14, 15, 16장 꼭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이거는 예수님의 마가 다락방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제가 이 신약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주님께서 이제 죽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가르친,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는 이제 주님의 성찬을 베푸시고 14장 15에서 14, 15, 16은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거고 17장은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18장에 이제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은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1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고 써보세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주님은 성령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첫째 줄에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는 성령인데요. 엄격히 말하면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영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중간에서 속삭이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그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comforter, 위로자. 그래서 위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럼 원보혜사는 누구예요? 같이 해서 원보혜사. 원보혜사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 그러니까 원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인데 우리가 받은 영인데 그 성령은 뭐냐? 원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이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예수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영으로 들어오심으로.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바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에 이게 액센트가 너희 속에 거하겠다. 해봅시다. 함께 속에. 예,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특권이고 자랑이에요. 예. 옛날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지 예수님이 그들 속에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예. 12제자들은 이제 그들도 성령 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속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 14장 17절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예? with와 within. 영어로 그렇게 한번 써볼까요? with, 그 다음에 within. 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붙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오늘 설교도 하고 계속 했지만은 모든 걸 부담으로 여길 필요는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해 놓으시고 또 웨스트민스터 퀴즈도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로 몰라요. 제가 문제 내는 건 아니지만은 또 김원진 전도사님이 아무래도 영은 영으로 통하니까 예, 아마 이런데 줄친 것을 내지 않겠습니까? 예, 대체로 예, 그래서 뭐 갈로 넣기 이라면 뭐 함께 그다음에 갈로 그다음에 너희 갈로 비운단 말이에요. 이라면 뭐 어떤 분은 너희 박해라고도 쓰고 아니면 뭐 어떤 분은 무슨 우면동이라고도 쓰고 뭐 그렇게 할 텐데 우리는 속에 이렇게 쓰면 이제 즉시 또 상품이 있겠죠. 예. 자.